편 73편 1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마지막 절 2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구촌에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사를 쭉 검색하는 중에 한 기사에 그 기사를 읽고 아주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탄자니아 아루시아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예수전도단에 속한 선교사님 11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 고인이 된 남편 로렌 커닝햄과 예수전도단을 공동 창립한 아내 달린 커닝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소개된 글을 보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개인, 가족, 예수전도단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을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소식의 무게로 인해 마음이 크게 어지럽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고 있다. 라고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형통과 공고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 앞에 인간이 어떻게 그 섭리를 거슬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통한 날이면 기뻐하고, 혹 내가 원치 않는 공고함이 오거든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우리 기도 인도 가운데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고,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해 아래에서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공고함을, 아픔을 의인들이 당하고 있고, 또 의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형통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너무나 또 모순적이고 부조리함 앞에 믿는 우리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당하게
잘못에 대해서는 뭘 하셔야 하고, 또 이런 삶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대로는 그 원칙이, 그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조차도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일단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물질이 많아지고 형통한 것이 복이지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이 복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접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된 그 위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택, 은총을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주로 가축이 많고 자식들이 많고 이런 많음이 복의 근거였다면 신약에 오면 소위 말하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정의하기 때문에 구약적인 복을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하다 보니 한국 기독교가 때로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번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이러다 보니 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는 괜찮은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기도 많이 했고 의롭게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연은총에 속한 혹은 보편은총에 속한 일반은총에 속한 무엇이 있고 없음에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니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글로 남겨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도 시편 73편은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아사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아사압은 다윗의 동시대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악사들의 수석으로 알려져 있고 시편 가운데 지금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다 아사압의 저자예요. 아사압의 쓴 시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경건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살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오랫동안 혼란스럽게 있다가 어떻게 그가 이 어려움을, 이 모순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했는가? 그 이전과 이후의 경험담을 오늘 이 시편 73편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먼저 경험한 이분의 경험을 우리도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런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혼란스러운데 좀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자, 이건 엘로힘이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절대적인 주재자, 주권자, 전능한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가르칠 때 엘로힘이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참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으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삽이 고민했던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참 자세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태생적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선택받았다, 이런 자들이 신약에 보면 아니잖아요.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산돌 카페에 공허한 경배, 공허한 예배라는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고 웅정한 찬양, 웅정한 음향, 웅정한 숫자, 대단한 헌금,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많다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이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선을 행하신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졌다는 말입니까? 미끄러졌다는 말입니까? 뻔했다는 거죠. 예. 넘어질 뻔, 거의 실족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 미끄러졌다는 거죠. 이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넘어질 뻔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미끄러질 뻔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신다는 느낌, 저분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빠지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넘어져요. 희한하게. 이게 저분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런 어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로 긍정적인 교육적인 차원으로 활용하시기 싶어 하시고 사탄은 완전히 템테이션으로
파괴적인 목적으로 막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이게 욥을 시험하는 것 같지요. 근데 거의 뭐 넘어갔다, 이제 사탄 쪽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까 그래도 찬다. 근데 너가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게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고 미끄러져야 되는데 안 미끄러지면 누가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어떤 분이 예, 사탄이 좀 시험 들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집사님 정답하셨는데 저 보니까 키도 크고 해서 잘 넘어지면 완전히 저 허리도 나가고 할 것 같은데 유연하게 희한하게 옛날 같으면 벌써 넘어지고 몇 번이라도 했을 건데 이제는 거의 그런 순간에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가 새끼가 거의 떨어지겠다 싶을 때 와, 어디선가 날아와서 나를 어깨에 탁 날개에 태워서 하늘을 또 올리게 만들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넘어가서 배교 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거의 넘어져.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큰 시험에 들었느냐? 그것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동창 친구의 잘 되는 거 보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자, 그래서 형통도 두 가지임을 알지요? 우리는 복과 복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일시적인 자연은총에 속한 이 땅으로 끝날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행에 공의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형통함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악인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적인 거기서 주는 초자연적인 특별 은총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속한 형통함이 있는가 하면 이건 악인들도 누리는 일반 은총에 속한 형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형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기초 위의 형통인지, 그게 그 복인지. 우리가 요즘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노상 먹는 게 이건 만나뿐이냐?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을 거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것까지 어떻게 사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이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열방처럼 왕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좀 멋있게 싸움 잘하는 영웅적인 왕을 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래서 왕은 줍니다. 남에게 주실 때 좋아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통, 또 여러분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친구가 가진 형통을 잘 보셔요. 이 아삽 성도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칠 때 다 배가 아프다. 어떻게 전 저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드냐 그 말이죠. 그들의 형통함에
형태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죽을 때도 라는 말은 죽을 때라는 말도 되고 죽을 때까지라는,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보니까 이 고통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런 고통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과장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것과 달리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잘 살더라는 것이요. 그 힘이 강건하다는 말은 병이 별로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더라 그 말이지요. 자, 여기서 이 아삽이 이 표현 속에 이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과정으로서는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네 죽기 전에 네가 잘못 살았다는 걸,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보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전에 가끔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저분은 좀 안 됐으면 좋겠고, 내가 정당함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저번에 틀렸다는 게 좀, 뭔가라도 하나님이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나쁜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안 믿는 사장이 악하게 나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 조금만 돌려버리면 되는데, 정신을 약간 이상하게 한다든지, 팔을 하나 막 부러뜨린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기 전에는 뭔가 보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꿈은 사라지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마지막 홍포 입은 부자처럼 장례식도 너무나 또 엄청난 조화도 많고 이렇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허탈감.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기대도 있었지. 하나님, 제가 비록 과정으로서 참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모든 아픔을 다 상쇄하고 잊을 수 있을 정도로 해피엔드, 마지막에 세월을 갚아주시고 한번 짱 하고 해뜰 날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욥처럼 얼마나 그가 고통당했지만 마지막에는 웃었잖아요. 내 삶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가 능히 하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꿈도 사라지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하나님이 의인을 인정하시는 그것이 내 생전에 한 번이라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오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이러니까 이 악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옷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옷을 신분으로 표현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교만, 목걸이가 뭡니까?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교만하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레위 같은 우리를, 저주받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교만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아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교만하다. 차라리 그래서 병든 게 낫죠. 오히려 병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있는다.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을 쉬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면 생각보다 더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데도 희한하게 하면 다 잘 돼요. 더 잘 돼요. 투자도 잘 되고 뭐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굉장히 갑질합니다. 굉장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억누른 이런 것. 교만한 자들은 보면 그 말투가 달라요. 8절에 그들은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입술 여러분들 그 입의 언어를 보면 그분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지 누군지를 여러분들 언어 생활을 보면 알아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하늘과 땅의 혀가 막 딱 하늘에 때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 그리고 혀가 땅에 두루다니는 말은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다 되어야 돼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이건 이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믿는 자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어중간하게 믿는 분들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복을 받네. 저렇게 요령 있게 살아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잔을 다 마신다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따라간다. 전염됐단 말이죠. 나 혼자 잘 믿을 필요가 있나? 다 그런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삶의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잔에 가득한 물을 담아 말하기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관심하다 우리한테.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면 이렇게 우리가 큰 광풍으로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네, 악인들이라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기는 경건하게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잘 믿어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도 안 되네. 내 해봤자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냐? 병이 났냐? 돈이 어떻게 좀 물질이 생기냐? 이거 꼭 같은 말이야. 내 신앙생활이라는 게 헛일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아침마다 이 말은 악인들의 형통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당하는 거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것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지금 산돌 카페를 가나 산돌 톡에 가나 늘 성경 말씀 나오고 또 경건한 글들 나올 때 거기 보면 항상 나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 같아서 칼 같아가지고 항상 못한 거 오늘도 우리 기도 인도할 때 그랬잖아요. 참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승리를 주셨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는 항상 이것도 참 죄송하고 이것도 죄송하고 이거 말씀만 피우면 고개만 숙이면 엎드리면 내가 잘한 게 나타난 게 아니라 참 빛으로 나오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말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네? 하지는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 그 앞에 있는 대로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처럼, 악인들처럼 나도 아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말이지요.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공고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의 믿음 행위에 대해서, 나의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지체들에게 옮겨졌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실족시키는 말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의 이 말이 약한 자를 세우고 격려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리는 말이냐, 아니면 나는 마음대로 뱉을 수 있지만 이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나의 말이 걸림돌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방해가 된다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마시라, 그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 시와 참여와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요. 이 아삽 성도 보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스러울 때요, 말 안 하면 진짜 죽습니다. 이 말을 어디라도 뱉어야 돼요. 어디라도 탁 터뜨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우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걸 어디서 터뜨리냐,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네. 하나님의 성소, 교회, 말씀이 있는 곳, 기도하는 곳,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모든 아픈 마음들을,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밀한 뒤로, 무대 뒤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시라. 그게 승리의 방법이고, 세상적인 지혜와 사람들의 경험과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좋은 해결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누가 해석해 주겠습니까?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 친구들이 신학자들이라고 오만 신학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돼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다,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요즘 저도 꿈이 참 많은데 깨고 나면 다행이에요. 꿈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꿈도 많고요, 좋은 꿈도 많는데 그냥 꿈 깨. 여러분들 자꾸 꿈 깨라는 말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꿈을 꿔도 깨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는 주님이 주무십니까? 이게 이제 신인, 동인, 동성론적,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위해 사실은 주께서 깨신 후에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의 그날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 이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미끄러운 것 하나님께서 딱 두셔가지고, 한 번쯤 뭐 스탑 사인도 있고, 뭐 빨간불도 서고, 이래야 좀 뒤돌아볼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 아삽 시인은 할 때 스탑 사인이 너무 많아. 여기도 스탑, 저기도 질병에 스탑, 아픔으로 스탑, 누워서 병이 들고, 뭐가 잘 안 되고, 꼬이고, 물질이 떠나가고, 이게 전부 다 스탑 사인이다 하면서 되돌아봐라. 스탑. 속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속도가 아니고,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에 맞게 점진적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 인도를 잘 받아라. 그 말이죠. 악인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21절에 내 마음에 산란하며 내 양심에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마 이 시인도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3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에 속한 형통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혹 일반 은총에 속한 자연 은총에 속한 것이 안 올지라도 나의 삶에 오는 조건에 상관없이,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든 공고함을 주시든 그 조건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면 복입니다. 만약 형통함이든 공고함이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복을, 말씀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가 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한 병이, 실패가, 어려움이 복일 수 있고 그 물질이, 그 형통함이, 그 명예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 오늘의 아삽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종말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악인들이 정말 이 세상이 끝남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의 잠시 동안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자들이 아니고, 또 이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 공고함도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샬롬을 우리가 누릴 건데,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내가 뭐 예수 믿어봤자, 열심히 해봤자 안 되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현실을 주시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께서 높은 현실을 주시든 낮은 현실을 주시든 형통함을 주시든 공고함을 주시든 복의 권능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모든 삶을 묶어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의 남은 광야 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